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25에서 26절 읽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는 깊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 여인에게 직접 밝히십니다. 여자는 자신이 그토록 믿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눈앞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일은 그의 공생애 중에 흔치 않은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과의 만남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보통 타인의 고백이나 소개를 통해 메시아임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직접 선언하십니다. 이는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나이다 라고 밝히는 것과 동일해 보이는데요. 그만큼 여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은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장면은 예수님의 상상수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며 그 중에 하나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존재에 대해 들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언처럼 이 여자의 마음이 청결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가감없이 드러내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녀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깨끗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화에 드러난 그녀의 삶은 당시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결코 깨끗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지만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답합니다. 주님은 그런 그녀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녀가 겪었을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사회적 낙인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그녀는 흠결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누구도 그녀에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칭찬을 건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여자가 처한 상황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그것을 정죄의 도구로 삼지 않고 오히려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정의 우물을 찾은 여자에게 유대 남성이 먼저 말을 걸고 물을 청하는 태도, 그녀의 사연 많은 과거를 알면서도 배척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 이것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행적이나 도덕적 흠결만으로 마음의 청결을 재단할 수 없어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본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예배의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사마리아와 유대 간의 오랜 갈등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땅이냐, 유대 땅이냐, 과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가? 그녀가 품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고단한 삶을 위로받고 싶었던 간절한 영적 갈망에서 비롯된 진지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심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간단히 정리하면 구원은 유대에서 나온다. 곧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말인 듯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드러나게 되면 예배의 장소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는가 말 것인가, 이것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답에 여자는 메시아의 도래를 믿고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일련의 대화를 볼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흠결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수군대고 무시하는 약점을 가졌을지라도 삶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다림.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자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됨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어서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의 성품을 알고 배우고 닮으려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주를 만나는 기쁨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